다니엘서 1장부터 12장 말씀 우리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세 번의 특별히 부흥의 중심 시간을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 1장을 통해 뜻을 정하라. 1장 말씀을 나누면서 뜻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인생의 출발점에 서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6장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인생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결단했는지, 다니엘이 어떻게 그 이방의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는지,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다니엘의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결단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갔던 다니엘의 삶. 그리고 오늘 9장 여전히 예배의 세팅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은 전체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다니엘이 사실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과연 오늘 9장에서는 다니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오늘 이 부흥의 마지막 날 다니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영상을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Mommy feeding Casey. Very special day. And here's Holly with the magic. Holy whoa. And the crash. Boom. You're just gonna try and lift your bum up. Yep. Ready? 1, 2, 3, up. So it's cold. Look at that. Now do you straight up, Ollie?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소망의 힘을 발견합니다. 영상 속에서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쏘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소망의 근거는 엄마가 낳은 어린 생명에서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엄마가 그 어린 생명을 바라보니까 자기 안에서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소망이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소망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소망이라는 신기루를 우리 안에서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소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에 묶인 것에서 벗어나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봄으로써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이 부흥회를 통해서 2500년을 우리를 앞서서 살았던 다니엘의 삶을 오늘까지 살펴본 바로 15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신앙이 다른 그곳에서 무려 70년 이상 살았던 다니엘, 항상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넘어뜨리는 수많은 정적들의 위협 속에서 외줄 타게 하며 살았던 다니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자비한 이방의 왕들과 우상과 교만과 폭력과 제약이 난무하는 무법과 불신에 악취나는 구덩이에서 살았던 다니엘, 내 나라가 아니기에 영원한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그 낯선 땅에서 있었던 다니엘, 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진 이 영적인 황무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다니엘, 다니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소망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무려 3주 동안 멈추지 않고 많은 피해를 내고 있는 폭우 속에, 그리고 코로나19가 수도권 경기 지역을 다시 위협하는 이 전염병의 공격 속에 사상 최고의 부동산 위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살 집 하나 얻기 힘든 부동산 대란 속에, 청년의 삶 속에는 취업의 문이 너무나도 좁아지고 있는 취업 대란 속에,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외교, 교육이 온통 갈 길을 잃어버린 이 혼란의 시기 속에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수련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저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다른 어떤 때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때보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저는 이정훈 집사님이 웨이메이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보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70평생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므로 소망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소망의 자리에 서 있었던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도, 이 사자굴 속에서도, 적들의 음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를 잃어버린 절망 속에서도 날마다 이스케이프, 탈출하는 역사를 그가 살아내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 등마루의 부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소망하라,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타고 오르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소망하라.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소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그의 인생 속에서 소망하며 날마다 탈출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이 시대의 어둠과 묶임과 고난에서 탈출하여 소망하는 영적인 다니엘, 우리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우리도 소망하는 다니엘로 모두 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의 인생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던 다니엘은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소망했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였던 다니엘은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9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9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로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저는 2절과 이 3절 속에서 다니엘이 생각하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생각하는 소망,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소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포로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고 소망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포로 상황 속에서 탈출하여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9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다니엘이 구체적인 성경 구절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읽으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1, 2년 후의 일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소망이 아닐까요? 그런데 3절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2절에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탈출하여 귀환한다는 것이 소망 같아 보이는데 바로 그 순간에 3절에 다니엘이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36년에 일본의 식민지에서 탈출하여서 광복을 누렸을 때 온 나라가 태극기의 물결을 이루며 엄청난 소망으로 충만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이 대한민국 만세로 온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무려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며 귀환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요, 다니엘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그 순간에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말에서 발견할 수 없는 원어 성경의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성경 원어는 다니엘이 그의 얼굴을 돌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그의 얼굴을 돌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다. 영어로는 seek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모습 속에서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무엇이 소망이었는지 오늘 이 부분에서 분명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소망이라고 붙들고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풀리는 것이 소망이고 나의 문제와 연약하면서 탈출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풀리는 것이 진정한 소망, 탈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진정한 소망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것이
진정한 탈출이요 소망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에서 탈출하여 예루살렘에 가면 잠시 좋을 것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무너진 성전을 세워야 하고요, 무너진 도시를 세워야 하는 엄청난 과제와 힘든 인생의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에서 육신이 풀려나는 것이 진정한 탈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묶임과 또 다른 눌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다니엘은 바로 그 순간 진정한 소망을 향하여 자신의 얼굴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한 것과 같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굴 하면요, 약복강 강가의 야곱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몫 단단히 챙겨서 두 손 가득 거부가 되어가지고 소망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생각했던 소망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재물, 가축, 심지어 자녀와 가족까지 그 어느 하나 그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진정한 소망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밤새도록 씨름하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결국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사자의 공격을 받아 다리가 절뚝거리는 야곱에게는 전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야곱은 그곳 지명을 브네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고백하며 절뚝발이이지만 절뚝거리는 인생이 되어버렸지만 이제까지 그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진정한 소망의 발걸음을 비로소 브니엘에서 내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소망은 바벨론의 높은 관직, 페르시아의 최고의 자리, 그의 앞에 열려진 성공의 대로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다니엘의 관심은 그의 지위도 아니었고 그의 성공도 아니었고 그가 얻는 재물도 그가 얻는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소망은 오직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 그것이 다니엘의 일평생 소원,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2020년 이 부흥회를 통해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일 되면 정훈 집사님이 이야기했듯이 한 100명 정도 모여 앉아서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가 150명도 더 넘게 확진자가 나오면서 우리의 소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흥회를 통해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많이 가져서 나의 앞날이 창창해서 내가 가진 가능성으로 인해서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여호와의 얼굴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진다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일평생에서 잊을 수 없는 소망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예배하면서도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한 주 내내 달려오면서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여호와의 얼굴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헛된 소망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있는 것을 꿈꾸며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 두 팔 벌려 피 흘려 죽으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눈앞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못 박히신 주님의 얼굴이 내 눈에 보일 때 야곱이 절뚝이면서도 형 에서의 위협 앞에서도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사자굴에서도
소망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 7변에 뜨거워진 풀무불 속에서도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순간에 처해 있더라도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없는 소망, 내가 가질 수 없는 소망, 내가 만들 수 없는 소망, 세상도 줄 수 없는 소망이 우리 안에 다니엘에게 넘쳐났던 것과 같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소망입니다. 주님의 얼굴. 둘째, 주님 앞에 회개했던 다니엘은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하였던 다니엘은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소망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9장 3절에서 19절까지 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특별히 9장 말씀을 3절에서 19절까지 읽을 때 회개의 뜨거운 눈물이 제 가슴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니엘의 이 회개의 기도는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 10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세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세일에 곧 21일 동안 지속된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풀린다면 축제의 자리로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회개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이 풀려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무지와 죄에서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다니엘의 생각대로 되었죠. 포로에서 풀려나도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깊은 흑암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400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흑암의 400년을 보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소망의 씨앗이 뿌려지고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소망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주님 앞에 비워질 때 하나님의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요,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고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비우지 않고 소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의 다른 말은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라. 그 말은 회개 뒤에 숨어있는 소망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두려움에 묶인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불신앙에 사로잡힌 우리가 신앙으로 소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아로 충만한 교만한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소망할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이 한국교회에 찾아왔습니다. 2020년 기독교 130년 역사 속에 최대 위기가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소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교만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나태함의 자리에서, 영적인 무기력과 죄악의 자리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질 때 진정한 소망이 시작되고 보여집니다. 이 민족의 소망은 하나님께 자복하고 엎드리는 그 회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등마루의 목회자로 정말로 2020년은
고민이 많고 고민을 넘어서서 소망을 보기 힘든 그러한 순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네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자리가 소망이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의 소망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는 회개의 역사로, 여러분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날 때 이 회개의 역사로 우리의 소망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진정한 소망은 해방된다는 축제의 자리가 아니라요, 자신의 죄를 깨뜨리고 자신의 민족의 죄를 깨뜨리는 회개를 통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앞에서, 한국의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 연약함 앞에서 진정한 소망은 회개입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진정한 소망은 오늘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 회개의 자리에서 오늘 다니엘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비전을 깨달아 알았던 다니엘은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깨달아 알았던 다니엘은 소망합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9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실 것이라는 환상을 보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려 500년 전에 다니엘은 기름 부으심을 받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꿈과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과 생각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다면 소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안달하시고 자녀들을 윽박지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헤매이지 않고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내 눈에 하나님의 비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보여야 합니다.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소망입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에 폭발 사고가 일어나가지고요 200명이 죽고 도시가 지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민들이 자신의 나라가 부패하여서 자신들을 도와줄 힘이 전혀 없다고 그 나라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나라를 믿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전혀 나라에서 비전을 보지 못하니 그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비전이 보이지 않는 인생은 소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에게 심겨준 비전을 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7장부터 12장까지 쭉 보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인생은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소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는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나오미는 과부였죠. 욥은 파산당한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배교자였습니다. 레아는 못생겼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마르다는 근심 많은 여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혼당해 버려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에서 이스케이프, 탈출하여서 소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보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다니엘을 쫓아 함께 기도하며 울며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 됐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예전의 이름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전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나 다니엘이라고 외치시고 다니엘과 같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뜻을 분명히 정하십시오. 예배로 매 순간 결단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로 달려 나오십시오. 그 예배 안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십시오. 그 예배 속에 여러분들을 깨뜨리시며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소망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니엘이십니다. 오늘 이 2020년 우리 부흥회를 마치며 잊지 마십시오. 나 다니엘이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 다니엘이야.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나 다니엘이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동되었고요.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소망되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시는 이 탈출을 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